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나름대로의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핍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늘 이겨냈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그러한 사도 바울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핍박을 당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3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온 곳이 처음이었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은 그 아시아 쪽으로만 돌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그때는 큰 분기점이 됩니다. 어떠한 그 다른 문화권이죠. 아시아라고 하는 그가 평소에 겪었던 그러한 문화권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핍박의 정도가 한층 더 강화된 그러한 경험들을 타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심령이 실상은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였잖아요.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빌립보에서 그 나면서부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잖아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리고 나서 그냥 냅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둬 놔요. 감옥에 가둬 놓고 이 쇠사슬로 다 묶어 놔요. 그때 그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옥문이 열렸고 족쇄도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는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너무 많이 맞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데살로니가로 와서 몇 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 폭도들이 일어납니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레아까지 또 그 폭도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럽에서 환경 경험하는 것도 힘든데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너무 심한 그 역경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아덴에서 철학자들하고 이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처음 이런 경험을 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테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 소피스트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설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어떻게 이런 복음을 증거했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온 것이 이 고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쭉 거쳐왔던 것이 어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좀 강하고 힘차게 견디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건너왔지만 사도 바울 내면 세계는 이랬다는 거예요. 어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왔을 때 내 마음은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있었다. 힘이 떨었다. 이 고린도에선 왜 두려워했고 왜 떨었을까요? 봤더니 고린도도 아테네하고 똑같거든요. 아테네도 철학자들이 들썩들썩했는데 이 고린도도 보니까 철학자들이 너무 많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풍요하고 여기에서 또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두려워하였고 약하였고 떨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떨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이런 마음이 있지만 나는 오직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떨었고 그는 마음이 약하였고 때로는 마음이 두려웠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그 두려워하였고 약하였고 떨었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못한다가 아니고 두려워하였지만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만약에 강하였고 내가 만약에 정말 떳떳하게 말을 내 논리로 증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는 인간의 논리도 부족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떨었고 내 마음은 약하였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심히 무너내릴 경우에 너무 심히 무너내린 이것을 끝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갖고 오면 마음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한 병이 생기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것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나는 성령을 의지하였고 성령의 나타나심 증거하였다. 우리 1장에서부터 계속 갖고 오고 있는 바울의 논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약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패배의 모습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나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때로는 매도 맞고 전도하면서 폭도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약해졌을지라도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꼭 전도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많은 마음이 약해지는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그 약해져 있는 것을 계속 붙들고 계속 맨날 며칠을 끄고 가기보다는 그럴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절인데 2절 말씀 요 단어가 상당히 강력하게 쓰여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용된 작정하였노라. 다 함께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작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저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다른 안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하였노라. 내가 그렇게 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도 작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작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1절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맥락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오직 십자가만 결정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 그걸 잡기로 하는 것, 그것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한 곳에 쫙 두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나의 결정을 예수님께 두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마음을 두었다. 그것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약해져 있고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리고 있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결정을 뭘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두는 것.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독일이 한참 핍박을 할 때, 독일이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도 되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보네포가 젊은 보네포 목사님이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도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라면 감옥에 있으니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믿음 생활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선택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